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저 믿는 것 싹시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저 믿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좀 같이 읽을까요?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랑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생각하자고 해도 자기 이름이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이 부끄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랑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태어나 살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이삭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죠.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가 맞죠? 야곱은 장남이 되고 싶은 욕심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형이 받을 그 축복을 속여서 가로채고 만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고 무려 수십 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 악한 마음,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살게 만들어버린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 왜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했냐면 그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장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대전에 가면 우리 교단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 장자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시고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장자권의 축복. 함께 고백해요. 장자권의 축복. 아멘. 하나님의 복은 질서의 복입니다.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은 장자 혼자만의 누리는 복이 아니라 장자가 그 받은 복을 동생과 가정과 부모님을 섬기라고 갑절이나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야곱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고향을 떠난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지역이 밧단 아람이라 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창세기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보면은 또 나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혀 그 야곱과 이삭과 관련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외삼촌 라반, 큰딸 레아, 작은딸 한 번 더 외삼촌 큰딸 작은딸 네. 야곱은 이 라반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헬이죠. 라헬, 라이첼, 리첼 영어로 그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그런 마음을 알고 속임수를 써서 야곱에게 일을 시킵니다. 자기 딸을 사랑한 줄 알고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미끼를 가지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계획을 꾸미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냐면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현대의 어떤 문화로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만큼 고대에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율이가 어떤 사랑하는 여인 찾아서 서울까지 떠났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결혼을 하려고 호텔도 잡고 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율이는 엄마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결혼 하나님께서 엉망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속으로 한번 마음 먹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란 거 기도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받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축복받은 결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요 다시 라헬과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7년 동안 일을 더 해야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건 한 20여 년 가까이 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죠. 아무런 싹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저도 만약에 정말 죽었다가 깨어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여인이 그렇게 좋고 사랑한다면 야곱처럼 7년, 14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들 나는 못한다. 목사님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지만 라반의 속임에 어떻게 해요?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또 7년이 지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에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야곱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대로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는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낳은 이후에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삼촌, 이제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제 가족들 모두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허락을 했을까요? 아니죠.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의 수고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일을 시켰던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꼼수를 부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꼼수를 부립니다. 예, 야곱이 품삯을 정해서 말해주면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그럴싸한 거래를 합니다. 이게 꼼수입니다. 라반이 반대하자 야곱은 라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삼촌,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지인 염소를 골라낼 테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가축의 몸 안에 점이 있거나 아롱져 있는 거 여러분 순수 하얗거나 까맣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떤 점 무늬가 있고 얼룩 무늬가 있으면 값어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음을 바꾸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장인의 그 가축을 제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가축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색깔의 양이나 염소를 저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요구하는 이 가축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쉽게 허락을 하죠.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요구하는 이 가축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가축대들을 따로 놓게 합니다.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이 원하는 가축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아들에게 그나마 있던 이 아롱지고 점박이 양이나 염소들을 어떻게 해요? 저 멀리 데려가서 여러분 따로 떼 놓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이 삼촌이 삼촌입니까? 아니죠.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주 멀리 몰고 가서 아들들에게 돌보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라반 집안에 있는 그 가축들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박이 가축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극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꼼수는 정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는 모습들은 여러분 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나뭇가지를 몇 가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하얀 줄무늬를 만듭니다. 가축대들이 물을 먹는 여물통 앞에 자신이 만든 그 흰 무늬 나뭇가지들을 세워놓습니다.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도 속살 또 껍질 색깔 이렇게 아롱지게 똑같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야곱은 튼튼하고 건강한 짐승들이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 그 줄무늬 가지들을 그 양들, 그 가축들의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힘이 없는 가축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뭇가지를 숨겨버립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은 당시에 사용했던 이 나뭇가지들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또 성경에 보면 신풍나무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나뭇가지들을 섞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들을 줄무늬 모양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 이후에 가축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정말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그렇게 했더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무늬가 있는 가축들일까요? 무늬가 없는 가축들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늬가 있는 가축들이 태어나게 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아롱지고 점이 있는 가축들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계획들이죠. 또 그렇게 허락을 받았고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야곱이 점점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부자가 됩니다. 많은 가축대와 많은 남종과 여종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낙타와 나귀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 외삼촌의 집에서 삭슬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런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야곱이 원하는 그런 가축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 줄무늬 나무 때문에 이렇게 가축들이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야곱처럼 이 가축의 눈앞에 줄무늬 된 나뭇가지를 놓아 놓은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축들의 뱃속에서 원하는 그 줄무늬 또 아롱진 무늬를 가진 그런 가축들이 태어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고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야곱의 가축대가 많아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억울하게 외삼촌에게 지금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요? 억울하지만 여러분 성실합니다.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롱지게도 하시고 점이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몸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기도하세요. 몸이 까맣게 해달라고. 그러면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과 신실함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꼼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억울해도 성실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억울해도 성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사정을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정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세 가지의 어떤 그 문장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꼼수는 성실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거짓은 정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부지런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전체 다 읽어 시작. 꼼수는 성실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정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부지런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을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합리나 부당함에 대해서 너무 참지 못하고 이 땅의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다 기억되는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저항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대로 주님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습과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의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좀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기적을 통하여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4명의 족장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장 닮아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극히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순간순간마다 거의 한 20년 주기로 때로는 어떤 정해진 패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도우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따라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성실함도 압니다. 하나님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도 아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빗대어 하나님 영적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야곱을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이 나와 여전히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찾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밝히는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순 서현 수련원에서 하나님 정교인 수양의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또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교회가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우리가 2박 3일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이영애 목사님이 천안에서 오셔서 수양에 아마도 첫날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또 아픈 분들을 위하여 침을 놓아준다고 하죠. 세상에는 뭘 잘할 때 장인이다, 명인이다 그럽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근데 이 영인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 이영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양회가 진행될 때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육신적인 하나님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식사봉사로 또 하나님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들과 또 모든 순서마다 기도자들과 예배 인도자들 또 설교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수양회가 적자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양회 재정을 위하여 또 하나님 헌신하는 가정들과 성질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